안 쓰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 하긴 어떻게 나오지도 않아. 아 근데 그게 별로요. 이게 수명이 있어. 2,000시간인가? 싸지 2,000시간 13만 원이고. 왜 찾아와요, 원사님? 응?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분 나가셔서 화해를 하고 오세요. 제단에 앉기 전에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딱 나온 말씀. 하이는 저 사람이 술을 끊어야 하이가 됩니다. 얼른 가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나가셔서 손잡고 이렇게 맛을 안 끊으면 안 살 겁니다. 주님의 명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이 영원해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사랑에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영원해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얼른 나가서 하세요. 목사님 신발장에 신발 어지간한 거는 이제 저기 뭐야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볼거 많아. 네. 이거만 냄새가 많이 나요. 네. 비가 오니까. 신발에서 예. 저 신발 냄새. 주식을 받아서 그런 거. 문 닫아놓으면 냄새 나겠나? 그런 냄새. 신발 때문에 그러는 거야. 버려야 돼. 아, 신발된 거 뒤에. 예. 신발에다 목사님 이렇게 신문지를 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흡수되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깔창을 자주 빨아야 돼. 안 그러면 운동화나 등산화 같은 경우는 누구들이도 옷이 몸에 닿으면 떨어질 때까지 안 보이는데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손 나는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다리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 모든 손 나를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멘 이름 안에서 죄 성소로 가는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든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세.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의 제사로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복된 교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는 이 시간에 넘었사오니 성령의 불로 다시 태워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산제사로 받으실 줄을 믿고 아버지가 모였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복된교회 아버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보좌로 아버지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목사님 영광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며 권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아버지 악한 영이 깨어지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우리가 아버지를 끊어야 될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예배, 금방예배 여기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움직일 때마다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하나님이 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왔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아버지와 전화받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놓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기쁨을 아버지 마음 털고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보자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마리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분 하나님 교회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중한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500여 할까요? 500여 괜찮은데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오늘 전체를 쭉 읽어봤더니 좋은 말씀입니다. 하루에 이거 1시간 다 해드렸죠. 나머지 6장에서 일단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있는 성경 6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63페이지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이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 우리가 가서 이 데나리온의 떡을 사라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0개가 그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500여 기적이라고 제목을 보통 정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이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실은 이 제목을 잡으면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을 원래 잡아야 되는데 왜 이 500여라는 그 제목이 잡혔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모이면은 항상 먹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 살죠. 먹어야 숨을 쉬고 걸어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 먹는 얘기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500여라는 제목보다 많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500여 이 말씀을 요 말씀으로만 딱 잡으면은 뭐 간단하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어야 된다는 사람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어찌할까요? 이런 믿음을 또 믿음으로 계산할 때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데다가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은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5,000명의 이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목자 없는 양은 뭐죠? 꼴이 있어야 돼요. 양은. 그렇죠? 양은 꼴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여러 번 보셨지만 그 구약 시대의 사사나 또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사람들, 또 왕들, 다윗, 뭐 솔로몬,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실패를 보죠. 거진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모세 외에는 거진 실패를 봤어요. 또 많은 사람도 있죠. 저 이 사사들 중에 뭐 삼갈이라는 사사들은 사사는 뭐 기록은 안 나왔지만 간단하게 끝났지만 사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온유엘 성경의 그 사사에게는 온유엘이 아주 제대로 된 사사, 옳은 사사입니다. 그 외에 사사들도 있다는 그 자기 딸 때문에 그 서운한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땅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부하고 그들 통해서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가서는 꼭 이들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그걸 느끼. 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할까? 거기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와서 목회자로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진짜 멋있게 마감했다고 해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도 무덤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당시 그때마다 사용했지만 마지막에 그 말로들을 보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나 이런 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완전 무결한다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원 300용사, 그 300용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300용사가 아주 그냥 무장하고 용기가 있고 전술에 능력 이게 아닙니다. 사실 300용사는 제일 겁쟁이들이요. 또 소수의 무리고 그 많은 무리 중에 300명이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적은 무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대를 감당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기도원이 본인 스스로가 에봇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잖아요. 신앙에 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이 목자 없는 양들을 통해서 오늘 30절에 대답해 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 가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살아 계실 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미리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이 여기 기록은 안 됐죠. 이게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하루 일당이 지금 보통 노동 일 하는 사람이 10만 원 받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생각은 2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죠? 안드레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 안드레는 뭐냐? 그러나 하면서 있긴 있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빌립을 이제 시험했다고 이제 다른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일 있은 후에 요한복음 6장 22절을 이렇게 보면은 생명의 떡이라는 그 대지가 하나 나와요. 22절부터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모세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거든요.
이제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목자 없는 양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떡이 없는 거죠. 생명의 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그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오염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계속 물이 방황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나사렛에 있던 그 고향 사람들이 41절을 본 거예요.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41절부터 쭉 한번 읽어봐요. 43절까지 함께 읽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이 기적, 이 떡의 사건, 그래서 5천 명이 먹었다. 또 12형제가 남았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생명의 떡을 왜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떡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지만 내 피와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지금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영생의 말씀, 이 떡이라는 게 산떡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그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유리방란 안 한단 말이에요. 기려버린 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대충 그 어느 한 구절을 놓고서 계속 묵상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보내면요, 우리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이 오병이의 표적, 즉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 작은 것, 작은 음식 하나 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냐 안 하냐, 일어납니다. 이건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몰라도 하루에 2,000명을 먹이는 미국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모도 젊어. 진짜 젊어.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쌓임이 오면 그대로 실천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먹이라는 게 생명의 떡을 먹이라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미래적인 거죠. 그걸 이제 선포하시는 거지만 사실 이 오병이어 표적은 일어나요. 지금도. 안 일어나는 게 그분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 거리에 그 노사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노사도 아니고 지금은 그 LA의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는데 그 창고마다 전부 A급, 유기농 그거 다 들어와서 멕시코까지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 사실 저도 그 사역을 하나님이 원해서 그걸 해 봤는데 냉장고는 그들 냉장고인데 사용은 내가 하게 했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끄죠. 오늘 내오면 돼. 내가 필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서 하나님은 그때나 모세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도 역사는 하세요. 근데 이게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우리가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 이 음식이 딱 떨어지면 없는 거예요. 근데 내일 5,000명을 못 먹여. 내일 5,000명을 못 먹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물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트럭들이 지나가다가 물건들을 먹고 가고. 그 5,000명을 먹이려면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인원이 한 3, 40명이 필요한데
그 밥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봉사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이 생명의 떡,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보면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왜? 아담서부터 10명의 인원이 나와요. 그 아브람까지. 아브람이 아니라 노아까지가 딱 10명이 나오는데 그 10명의 이름 속에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그 예표적인 이름을 다 갖고 그 기록된 그 창세기에 10명이 나오죠? 예? 예,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열된 게 그걸 합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오늘 이 제자들이나 그 몰려왔던 해 저물어서 굶주림 가운데 불쌍한 그 영혼들이 생각하는 그 먹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제가 전체를 다 읽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 마가복음을 쭉 대집을 큰 걸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1장서부터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사람 속에 지배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가도 토해내게 만들고 먹고도 되새김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70명이 가서 그 귀신을 쫓고 고쳐주러 다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이 성경을 쭉 보면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에 변화되는 그 사건에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도 변형돼가 했는데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들려있는데 자빠지게 만들어요. 자빠지게.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기괴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잠깐 나온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영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가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마가복음을 제가 왜 초대에 그렇게 말씀했지? 이 마가복음은 귀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다. 사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는 왜 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냈을까를 생각하고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집이 있어야 들어가죠. 귀신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귀신이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이게 집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의 집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고생해. 그래서 성경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오늘 한 번에 다 떼야 되겠구나. 대지만 딱 봐도 쭉 들어가 보면요. 계속 그게 나와. 이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나와. 이혼에서 나오는데 이혼에서 나오는 것도 뭐예요? 이혼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간음이라는 게 나오잖아. 간음.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간음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오늘 10장 12절에도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그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이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그것도 가늠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핵심은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 가늠이에요. 영적인 가늠이에요. 귀신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나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경을 쭉 넘어가면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이제 직전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어떤 경우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12장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누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속출이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려지고 거저 보내고 다른 종을 보내니, 근데 오늘 아들을 보냅니다.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일을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거가 되게 하면서 이 포도원의 그 일꾼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오퉁의 머리털이 되었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포도, 그러니까 포도가 뭐죠? 포도는 뭐예요? 그 붉은 피가 흘리게 되면 결국 뭐예요?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성찬식에 포도처럼 죽으실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그 전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물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끄트머리 가서, 마가복음 끄트머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죠? 자, 성경 16장을 한번 봐요. 16장에 보면 16장 14절부터 한번 봐요. 16장 10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16장 14절 함께 읽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일세 너희는 온 세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마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소원 중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온 천하 만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귀 먹고 벙어리 되고 눈먼 그런 소경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오늘 성경에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 이 사도들이 믿음이 생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세번. 아니 예수님이 다 쫓아졌는데 또 있어. 또 이 귀신들이 끈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18절에 뱀을 집으며, 뱀은 뭐예요? 유혹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유혹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독을 풀어요. 독을.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거. 오늘 여기 우리 성경의 16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일곱 귀신을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곱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을 쫓기고 나고 나서 영적으로 뭔가 깨닫냐면, 영의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일곱 귀신이라는 건 완전하게 군대하게 사로잡혔다고 보면 아주 정확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그 본인이 그 귀신에 시달려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분의 머리 위에 향기를 붓지 않습니까? 네? 그 사단의 영의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뭐냐? 영적인 관리를 내가 하지 못하면 나는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도 나이가 먹으면요 그 영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이 고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야지 의사에게 손을 써서. 근데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고 살아야 할 그 때와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세례 요한 설교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세상 왕의 임금, 마귀의 사단의 왕들의 그 생명잔치에 케이크 됐잖아요. 생명 케이크. 사단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빨리 가야지. 더 살아가지고 비비득거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 사사들 중에 어느 한 사람처럼 진짜 비참하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안 그래요?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죽을 때는 좀 멋있게 죽자. 어떻게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죽자.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 자,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이들이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돼. 만나 며칠하게 있어요. 만나라는 의미는 뭐냐? 달콤하다, 맛있다, 과자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나, 무엇이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러니까 모세 때의 기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죠. 만나는 며칠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근데 오늘 이건 뭐예요? 땅에서 만든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다에서 바다의 거죠. 바다 거. 그 다음에 보리떡은 뭐예요? 보리밭에서 자란 거잖아요.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거단 말이에요. 땅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이 땅의 걸 가지고 축사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항상 배를 타고 다니면서 누룩 조심하라 그러면 이놈 빵 안 가져서 그러시는 줄 알고 착각을 그게 아니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을 받지 말라는 얘기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세상 누룩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끌 때 성령이 이끈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보니까 내가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거기에다 맡기고 초청을 맡기고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일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5,000명을 먹이려면 노동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무부산에 무슨 돈을 받습니까? 무료를 하는데. 아주 축 처지고 내일 저기 없으니까 그냥 처박혀서 그냥 아주 실신돼가지고 처박혀서 간신히 있는데 뭔가 펑 그러면서 일어나게 만들대. 그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탁 파도치는 것을 보여주더래. 파도치는 그림을. 파도가 어디서 쳐요? 바다에서 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요. 어차피 내가 이게 되게 힘든데 여기 있으면 뭐하냐. 바닷가 나가자. 1시간 반 되는 걸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운전대를 꺾었는데 어느 창고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더래. 그래서 그 큰 마트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큰 하나님의 그 성령 받은 그런 체험한 것처럼 들어가서 이거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아, 그러니까 거기 매니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찾아서 잘 얘기했더니 그들이 앞으로 무료 급식이 아닌 그냥 무료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를 가져가서 쓰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파도가 넘쳤잖아요. 파도가 넘치는 걸 보고 더 막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하고 막 큰 대형 같은 거 다 쫓아간 거예요. 다 매니저들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아버지 집이라는 창고를 해. 엄청난 큰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LA에 그 어려운 사람들 있죠. 멕시코까지 트럭을 갖다가 실어다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10명이 시작하는 건 10명이 시작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지.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나 그 모세 때 일어났던 만나와 메추라기 다 먹고 죽었어요. 그렇죠? 다 먹고 죽었어. 그러나 역시 500이여 그 보리떡이나 그 떡이나 이거 먹은 사람도 다 죽어.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에게 마음을 쓰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런 얘기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꿀이 돼서 달콤한 꿀이 돼서 진짜 만나가 돼서 내 삶을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500일을 기적했냐? 우리는 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기도하면요 답을 줘요. 답을 주셔서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이제 깨달아요. 이거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계속 봅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좋아하는 건 원어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제가 뭐 원어는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걸 한글로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저희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 하는 데를 이제 쓱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말 딱 떨어지면 그냥 내가 그걸 딱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렇죠? 자란 곳은 나사렛.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떡집. 네, 떡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떡집이란 말.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뭐에 구유 안에 예수님이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동물로 보는 거예요.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린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원어를 보고 깨달았습니까? 뭐게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의 인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성령은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심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이제 이틀 나가서 뭘 공부했어요. 근데 5시간 공부해요. 가면 화요일날 5시간 가서 공부하면 그거 다시 복습하면 5시간 더 봐야 돼. 10시간 공부한다고요. 계속 저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진짜 꿀이야. 진짜 꿀이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이제 요셉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그다음 태의 복, 복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의 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복의 그 원이 야곱의 운물을 이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로 해석할 수 없는 거는 원어로 풀어버리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뭐 많이 쫓아다니는데 대개 이제 그 히브리어가 그 단어 문장 하나를 딱 이게 풀려면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근데 한자 이게 20자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근데 한 단어마다 딱 뜻이 있어. 그 뜻을 잘 깨닫고 알고 그것을 붙이면서 살을 붙이면서 설교를 하면요 엄청나게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 전에도 이제 그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니 지금 그렇게 설교해서 나가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건 뭐 또 이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석 부분이 조금 야리꾸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어를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정리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걸 잘못 저걸 하면 이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경 외에 성경 바깥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만 이 말씀을 잘 전하면 좋은 말씀들이 되고 또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것을 사복음서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오병의 기적이 딱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뭐 바닷물 사건 뭐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대로 똑같이.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뭐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목자 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을 만드는 무리가 뭐냐? 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손 씻고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내 안에 악독, 거짓, 음란, 분노 이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이 뭐예요? 내 집안에 지금 집을 져놓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내가 허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타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타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냐? 이제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과 뭐예요? 공허와 흑암과 공허와 그다음에 뭐예요? 생각 안 나요? 그게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어둡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와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 있으면 이게 꿈틀거려서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악이 득세하는 거죠.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때려 죽이는 거. 제가 그래서 지팡이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거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걸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죽음의 길도 한번 쑥 집어넣었다가 이거 내일도 이제 송장 칠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송장 내가 치울 수 있어요? 이런 산에 가서 그냥 조용히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드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이 계속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진짜 좋으신 분이야. 너는 너무 감사가 너는 너무 많이 나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아는 사람만 알지. 나만 알지. 왜 감사한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고, 아까 그 빌립처럼, 그 안드레처럼, 안드레처럼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다고요.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시면서 철저히 우리 영혼에 대한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가. 이거 알지 못하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과 함께 사단이 들어와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함께 사단이 들어온다는 걸 내가 아주 내 귀에 마음에 신종판에 딱 새기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자빠져 버려요. 한 번 딱 잡아주면 못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깔고 내가 항상 그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머리를 땅에 대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위로부터 축복이 오고 앞으로 있어질 거에 대한 축복이 오고 뒤에 지나간 것에 대한 축복이 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릎 꿇던 그 자리에서 현재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 나를 굴복시켜야 돼. 내가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지 않으면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시고 기도를 해요.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고 두려워하고 나의 이 모든 언어, 행동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지금 우리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고 있어.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이 다 지금 나의 삶을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해놨어. 꼼짝 못해 이건. 그러니까 그것을 지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기록해야 되니까. 제가 다윗에게 많이 배우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무마하려고 그 죄를 덮으려고 결국은 술도 먹이고 왕창 먹이고 또 우리아를 끌어다가 더 많이 왕창 먹여요. 근데 이 우리아는 술을 퍼먹어도 술을 그냥 9가지 그냥 집어넣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군인이다. 나는 술을 먹어도 나는 집은 안 간다. 내 형제들이 지금 내 민족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한테 가냐 안 가냐. 결국은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방법을 쓰잖아요. 아주 야비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여놓고 바세바가 임신하잖아요. 임신했는데 다윗이 해결합니까? 해결 안 해요. 해결을 언제까지 안 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도 해결을 안 했어.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1년이 넘으면요, 내 집안, 이 성전 안이 완전히 초토가 돼버려요. 이 사단의 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때려 붙이려면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돼. 들어오자마자 해결하면, 도둑놈이 생각해보세요. 이 강도나 도둑놈이 칼 들고 내 집에 들어왔대. 내가 소리를 빨리 질러. 확 질러버리면 나가는데, 도둑이 왔다고 무섭다고 지가 그냥 창고문 열어주고 키 줘가지고 다 열어주고 또다시 온단 말이에요. 또다시.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하시고 회개가 엄청 빨라야 돼. 근데 결국은 다윗이 1년 넘어서 애 낳고 나서 이름은 없어. 그 죽은 애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집안에 칼바람이 나잖아. 칼바람이 나서 압살롬이 반란 사건이고 암몬과 다말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 가정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고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다윗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다윗이 진짜 바세바를 범하지 않고 진짜 옳은 일을 진짜 바르게 살았다고 그러면 마지막 때 다윗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렇지 않아요? 신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 우상이 될까봐 아예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무능한 자, 무능한 인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 아들이 주는 그 고통과 아픔, 죄값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넉중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진짜 말년에 그 아비삭을 그 어린 그 동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먹었을 때 어린 여자를 하고 같이 잠을 자면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범하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면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예요? 내가 범죄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아들에게다 머리 묶고 손을 얹으면 그게 축복이 됩니까? 안 되지. 저주가 들어가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고 깨끗해야 되고 죄를 지면은 빨리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쪽으로 많이 흘렀지만은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사단과의 싸움, 뱀들의 유혹, 끝까지 독 이런 것들이 우리 끝까지 우리 이 사도들에게도 임하는 거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다르게 지금 살고 계시나.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를 하면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기도가 돼.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짧아져. 제가 경험하니까 그러더니 난 승진한다고 그냥 3번 뭐라도 승진하면 3번만 지나면 그냥 해대다가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으로 치면서 내가 왜 이랬지 계속 하는 이게 사단의 유혹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이기지 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돼가는 거죠. 내가 또 언제 툭 들어오니까 우리가 섰다, 나 완전하다, 나 거룩하다, 나 깨끗하다, 나 죄 없다 할 수 없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록했던 이 말씀이 생명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에게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언제 먹어요? 천국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걸 먹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는 아버지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도 우리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유혹하는 그 뱀들은 아버지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선줄할 때 옵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저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하는 길을 하나님 갈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는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내 지금 이 몸된 이 성전 안에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 전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짐을 지어놓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오시길 원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계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410페이지요.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것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불쌍하니 저희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대부분 아버지 불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때라까 사랑하고 없어서 제가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눈을 붙잡고 있는 원수마귀들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아버지 내 복을 아버지 기록하는 것을 때라까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삶에 우리를 아버지 유혹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사 내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내가 다시 늘 넘어집니다. 늘 하나님에게 불러 하나님 떠나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고마워하는 아버지 귀신들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사 아버지 나는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 뺏게 없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기 원합니다. 다음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영원히 선하는 향기로운 길로 떠나가라. 저주받는 영들을 떠나가 갈지어다. 이 칼라스 칼라바이 칼마이 칼라바이 칼라이 칼라 내가 새로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숭아의 죄를 이기신 우리는 드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삶을 지켜 주십니다. 하늘과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있는 원수하기를 하늘로 내려오라. 저주받은 영광을 영원한 것으로 내려오라.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원수하기는 나라 칼자다. 영원한 것으로 내려가라. 다시는 나오지 말자. 주여 주여 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가 아버지의 정수에서부터 다시까지 온몸을 속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시간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어쩔 수 없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가게 해주소서. 날마다 받아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맡기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계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